2021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보건기구가 결국 세계적 대유행병,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Deeply concerned both by the alarming levels of spread and severity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광주 지역 지금 코로나 2단계 대응 중인데요. 확진자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한 달여 만에 만났는데 너무 보고 싶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방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 행사가 많은 연말 연시를 맞아 각별히 비대면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장수 기자가 한 가지 이제 부탁하는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외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 거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고 살펴서 우리 서로를 보호해 줍시다. 자, 촬영! 경례! 안녕하세요. 저는 조귀훈. 박상미, 조후. 2020년도에 저희가 성만교회로 와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듣고 가족 같은 분위기고 제일 재밌었던 기분이 들었어요. 다니는 좋았어요. 2021년도에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만교회에 오게 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성만 가족들을 보면서 저희 자신들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 함께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준비 시작. 우리 교회는 말씀이 겁나 좋아요.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참 순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찬양이 참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스럽고요. 내 심령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 너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매 주마다 3일밤 예배,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말씀이 참 달고 맛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안녕. 해봐봐. 됐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나바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된 소식들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해 보면서 여러분 이제 또 힘내시고요.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일 집사님은 중국에서 지금 새해 예배 같이 드리게 됐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만 가족들, 제가 이제 2020년 후반기가 되면 저로서는, 제가 다른 목회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로서는 여름이 지나기 시작하면 긴장을 합니다. 한 해를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한 해를 어떻게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존귀하고 보배로운 비전 워드,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깃발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이면 기도원도 가고 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엎드려서 우리 교회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들을 되게 탐구하고 찾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올해 또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할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용을 상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쓸 당시는 약 AD 68년경입니다.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은 급박하고도 괴롭고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아주 그리고 공격적으로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만 하더라도 자유롭게 전파가 되고 몇몇 유대인들의 방해는 있었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 열심히 증거하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로마에까지도 복음이 증거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힘있게 폭발적으로 여러분 증거되기 시작할 때, 한참 꽃이 피어날 때, 한참 재미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령 안에 있는, 로마 대제국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동시다발적으로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의 공격적인 공격, 정부의 집요한 공격,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고 그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끌고 가서 온갖 무섭고도 괴로운, 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에게 장난감으로 주어지는 비참한 상황들이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참혹하고 어려운 시기에 초대교회의 가장 유능하고 가장 모든 이들이 따랐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전체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가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만유의 주,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한 게 없습니다. 정부를 전복시킨다든지 쿠데타를 모의했다든지 정부 관료들을 구금하거나 폭행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공격당하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끌려가서 죽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목이 베어졌고 수많은 남성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핍박이 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데 우리 교회의 가정들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여서 고난받고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지, 어떻게 이 어렵고 피곤한 이 시대를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는 평안할 때 읽는 성경이 아니고 요즘과 같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찾아오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받고 핍박받는 교회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베드로 전후서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이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담대해라, 기도 더 많이 해라, 힘을 좀 내봐라, 어려움도 이겨내야 된다, 아마 이런 설교도 하고 아마 그런 캐치플레이를 걸고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택했던 고난받는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고난받고 어려운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정답일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성경을 조금 움직여 보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여러분 13장부터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개의 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워 주면서부터 시작했던 설교가 17장까지 이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만 12명의 제자들만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설교를 하시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아닌 제자들에게만 이 설교를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변치 않는 믿음과 견고한 진리를 붙잡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만 설교를 하시면서 왜 이 설교를 하셨는지를 여러분 13장 1절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는 고난받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찾으셨다면 함께 읽고 찾지 못하였다면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다시 제자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따로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체포당하셨고 3번의 재판을 받은 후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오늘 밤에 끌려가서 내일이면 못 박힐 걸 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를 3년 동안 따라와 주고 함께 있었던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도 고난을 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후로부터 제자들도 고난을 만나요. 초대교회가 받아야 될 그 고난, 그 고난의 시대에 앞서서 이미 제자들은 그 고난이 시작이 돼요. 고난받고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복된 말씀들을 나누어 줘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강화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은 지금 나와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같습니까? 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고통받는 환경에 빠지게 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다락방 강화가 끝나는 장면에 또 등장합니다. 1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6장 27절에 보면 이 다락방 강화가 끝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셨던 건 뭐냐면 사랑해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해주셨고 또 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도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것,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용감해지고 용맹해지고 풍성해지고 능력이나 권세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가 유일하게 고난을 이겨내는 힘, 어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힘, 절망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제자들은 잡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들은 디베랴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원래 물고기 잡던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밤을 새워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물가에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보는 베드로가 물에 첨벙첨벙 빠져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용감해져야 한다. 베드로야, 힘내야 한다. 베드로야, 너 잘하고 있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들에게,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잘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와 같은 공포 속에서 오히려 힘이 나고 돌파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은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1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조금 더 힘있게 해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수백 가지를 하나님께 물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전보다 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 이전보다 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것, 이전보다 더 여러분의 아내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더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2021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사랑에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사랑은 열심히 하되, 이 열심히 한 사랑은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 허다한 고통, 허다한 아픔, 허다한 괴로움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하고 보드라운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절망을 덮으시고,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힘있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더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와 가정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넌 얼마나 너의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넌 찬양팀을 잘 하였느냐, 너는 너에게 준 나의 직분들을 잘 수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숙제 검사하는 주님이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그러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소망의 성도, 사랑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